예, 이제 오늘은 민수기 36장을 이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으로 들어간 첫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민수기 36장 2번 자료의 5페이지 중반부에서 시작합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분명하게 가르치고 무리를 인도할 수 있는 사역자가 대를 잇지 못하는 경우, 즉 후사를 두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갑작스럽게 병이 나서 죽는다든지 무슨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약물이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런 경우는 남은 약물이는 흩어지지 말고 교회 생활을 계속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단체적으로 다른 지파의 두령으로 상징되는 사역자를 찾아갈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후사가 없다고 해서 딸들이 받은 생명의 유업을 소실하거나, 즉 교회 생활을 중단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잃거나 혹은 아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녀들은 반드시 영적 생명의 흐름이 동일한 새 목자를 찾아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영의 흐름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통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거기 가면 질식해 죽죠. 만약에 생명이 서로 통하지 않는 그런 이단 사상을 가르치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안 되죠. 그때 필수적으로 따르는 문제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생명의 흐름이 같아야 하고 가장 가까운 친족 중의 인도자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니, 만약 먼 친척을 찾아간다면 그녀들은 이질감 때문에, 여기서 멀다는 건 말씀을 가르치는 영의 흐름이 너무 간극이 많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질감 때문에 합당한 교회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심한 고통을 받다가 결국은 실족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생명의 율, 즉 생명의 법칙에 따르기 때문에 말씀의 흐름이 다를 경우, 즉 동일한 영과 동일한 마음이 아니므로 생명의 누림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은혜는 점점 소실되다가 그 신앙이 병들고 중국에는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여 영적인 생명이 죽는, 질식사하는 거죠. 말하자면 숨 막힌다 그러는데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각 지파에게 주신 기업 중에서 종족을 따라 이어지는 생명의 계보와 생명의 유업이란 중요한 것입니다. 36장 5절로 6절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여 가로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이 이러하니라. 이미 앞에서 25장, 26장에서 이 문제가 제시가 됐었죠.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지파의 가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이거 이제 절대 법칙이 된 거죠. 율법이죠. 이제 이런 율법을 우리는 신약의 영적인 생명의 법으로 이해를 하고 소화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율법은 율법대로 하는 거니까. 영적인 아비인 인도자를 잃은 남은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을 갈 수 있으나 아무에게나 시집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심대로 영적 생명의 흐름이 동일한 새 인도자에게 시집가야 합니다. 결국은 어차피 같은 가문에서 자란 남자에게로 가야 된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레위 여자는 요게벳이 레위 사람 아므람에게 시집가서 모세를 낳은 것이나,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어머니가 요게벳인데
레위 지파 사람이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그 미리암의 아버지는 아므람 역시 레위 지파 사람이잖아요. 같은 동족에게 혼인을 했다라는 것은 생명의 계보가 같은 사람과 혼인을 한 것에 대한 예표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의 마리아가 같은 지파의 요셉에게 시집가 가지고 예수를 낳게 되죠. 자, 이것은 민수기에 계시되는 규정을 따르는 것인데 아들이 없이 딸만 둔 어느 지파의 어느 가문은 그 딸을 같은 지파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서 외손주인데 실제로는 손자를 얻어가지고 외할아버지의 아들로 입적을 시키도록 율법에 이렇게 이 말씀에 근거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아들을 두지 못하고 딸만 낳았을 경우는 이럴 수가 있으니까 왜 딸에게 친정 아버지의 유업이 딸들에게 분깃이 주어졌는데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면 경계표가 옮겨지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뜻이 이어질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러려면 딸만 낳은 어떤 가문의 가장은 그 딸을 동족에게 시집을 보내서 그 동족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입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입적의 규정은 이제 신약의 용어는 피오데시아라고 그래가지고 야곱이 이방인 여자인 요셉의 부인이 이방인 여자잖아요. 그 사이에서 나온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자기의 것으로 입적을 했죠. 그런 것이 규정이다 이거예요. 이런 율법이 나오게 된 원인이 이미 그런 데 다 있는 거다. 이제 이런 일이 없으면 결국은 이방인의 구원은 요원할 수밖에 없죠. 히브리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자신들만 선민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특별한 법칙이 이제 민수기 36장에 이렇게 율법으로 마련이 됐는데, 이런 말씀을 신약에서는 접붙임의 원리라고 그래요. 접붙임. 돌감람나무 가지를 자르다가 참감람나무 가지 변인 자리에다가 적을 갖다 붙여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게 만들죠. 우리 같은 이방 죄인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계보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 접붙임의 법칙이 있어야 된다. 이런 법칙이, 율법이 그렇게 영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다. 이런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었던 것이죠. 이제 이런 이치를 깨닫는 것이 민수기 36장을 깨닫는 거예요. 자, 이제 7절로 9절 갑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경계표를 옮기면 안 되는 법칙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무릇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자기 조상지파 가족되는 사람에게로 시집갈 것이니라. 그러면 이제 근족 상속권이라고 하는 말씀과 근족의 의무, 근족의 상속권, 이게 룻기에도 나오죠. 이런 모든 말씀이 여기에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서 그 기업으로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기 기업을 지킬 수가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 사상이 투철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기 민족 사관이 굉장히 투철한 사람들이라 이방인들과는 한 자리에 앉아서 식사도 하면 부정한 거예요. 그게 그들은.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 되셔야 되고,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시는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유대인들의 한 가지 율법만을 지키게 만들어버리면 사방이 자꾸 막히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그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심지어 바울과 베드로가 이렇게 서로 이런 면에서 서로 안 맞았던 것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이방인들의 구원의 때를 위해서 그 먼 조상 때 이미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이방인 중에서 가서 이방 땅에서 몇 대를 이렇게 살게 만들어서 히브리인들의 전통과 언어와 그들의 관습과 이런 것을 그들은 절대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보존을 하면서 이방인의 문화와 풍습과 언어와 이런 것에 익숙하게 거기에서 이방인들과도 상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준비된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먼저는 자기 동족인 12지파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더 이상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고 돌아서 이방인에게로 가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생각은 우리 인간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께서 자기 민족을 그렇게 이방 땅에 흩어가지고 이방 땅에서 자리 잡고 살게 해놓지 않았으면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될 방법이 없는 거죠. 그 중간타리, 히브리이면서 이방인인 그 사람들을 거쳐서 완전히 이방인들에게 그 다음에 전파가 된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비밀스러운 우주 경영인 것이죠. 계시록 12장 1절로 13장 18절 사이에는 여자가 난 남자는 계시록 12장에는 해를 입은 여자 얘기가 나오죠. 머리에는 열두 멸류관을 썼고 발에는 달을 밟고 있는 여자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아들을 낳는단 말이에요. 아들을. 그 여자가 난 남자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용과 그 사자들을 대항하여 싸우다가 순교한 이기는 자들이요, 이게 증인들이죠. 여자의 남은 자손인 딸들을 위임받아서 광야 자기 곳에서 양육한 무리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죠. 이제 이것은 마지막 한 일의 전반부 주수가 끝난 후에도 후반부 짐승의 때에도 이 땅에 믿는 이들이 남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남겨두는 것도 하나님은 깊은 생각이 있는 거죠. 새 시대를 위해서 그런다면 새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이거예요. 남은 자들이 없이 믿는 사람들 전부 데려가 버리면 12지파의 신앙 회복이라든지 신혼 입은 무리가 14만 4천이 또 나올 방법이 없는 거죠. 예, 하나님은 많은 것을 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을 다 고려하고 생각하셔서 이런 율법을 만들어 놓은 거다 그런 거죠. 여자의 남은
자손인 딸들을 미임받아서 그 사람들은 추수가 되어져도 짐승 때 이 세상에 버려둠을 받아가지고 그런 불같은 시험을 짐승으로 말미암아 당하고 이기는 자들은 데려가고 이기는 자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오는 세상의 그루터기로 놔둔다는 거예요. 새 세상으로 또 넘어가도록.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두 시대를 살아야 되겠지. 심판받은 시대도 살아야 되고 구원받은 새 시대도 살아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우주 경영이다.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인 딸들을 여자가 난 아들들이 위임받아서, 그러니까 이 땅에 추수할 곡물이 있는 한은 말씀을 맡은 증인을 끝까지 추수꾼은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는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자기 곳에서 양육한 우리가 짐승인간들을 이기고 주께로 추수되어 들림받게 하는 사역자가 최후의 두 증인으로 계시되었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앞서간 이기는 자들을 따라서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의 흐름과 그리스도를 누리는 누림이, 영적인 누림이 같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같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만약에 짐승편에 있는 음녀의 일곱 머리들한테 이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딸들이 만약에 그들에게 붙여진다면, 원수에게 붙여진다면 질식해서 죽을 거다 이거예요. 세상에서도 결혼 잘못해서 이상한 남자 만나면 질식해 죽죠. 이혼하거나 뭐 죽거나 둘 중에 하나 뭐 문제가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러므로 이기는 자들을 남은 딸들에 앞서서 다 데려가신다 해도 주님은 이 땅에 기름을 파는 자들을 끝까지 남겨두신다. 이삭 죽기까지 다 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남은 자가 있어야 새 세상에 그들을 그루터기로 또 쓰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을 파는 자들을 남겨두시고 남은 곡식을 다 거두어 출수하실 것을 확신하는데, 문제는 말씀의 가르침이 동일한 영의 흐름이어야 된다. 즉 영적 생명의 흐름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며 이것은 근원적으로는 부속받은 아담의 둘째 아들인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계보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박해는 있을지라도 다 감춰져 있고 계보를 이어간다 이거예요. 결국은 노아의 세 자손 중에서도 셈의 계보가 계속 이어져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예수님께까지 이게 그 생명의 계보가 흘러가게 마련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전도를 하게 하셨지만, 그렇다 해서 똑같은 유대인들 중에서 이방인의 사도를 하나님 미리 준비하셨다가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의 때를 또 이렇게 경영을 하시고, 이방인이 충만한 숫자가 차면 그 잘라졌던 그 가지 자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우주 경영이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만. 그러니까 이 민수기 36장이 간단한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는 원대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다 감춰져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민수기를 마치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마태복음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 경로를 거쳐서 망한 것 같고 가망이 없는 것 같은데, 결국은 바벨론 포로 중에서도 생명의 계보가 왕통이 계속 암암리에 이어져서 예수님까지 딱 닿잖아요. 이런 것이 사실은 민수기에서 그게 마태복음 1장이 연결된 것이거든. 민수기에서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도달하는 과정이 42곳을 거치게 만들었는데,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생명의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이것은 생명의 흐름을 말한다. 겉으로 볼 때는 다 망한 것 같고 다 소멸돼 버리고 없어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들을 항상 보존해 두신다. 그런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남은 곡식을 다 거둬 추수하실 것을 확신하는데, 문제는 말씀의 가르침이 동일한 영의 흐름이어야 하며 나중 깨달은 자라 할지라도 더 강하고 담대한 영과 진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자를 쓰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 그래서 먼저 된 자라도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라도 먼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신화의 세계는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인도자를 찾아 여기저기 방황하지 않도록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이제 과부와 과부집의 그 죽은 선지자의 이제 아들들인데 과부집이죠. 과부가 우리를 찾아다니게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과부집으로 보내시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뭘 생각하게 하느냐? 어떤 양은 어떤 목회자에게 붙이신다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중매자다. 우리 인생사에서도 결혼하는데 내 맘대로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육신의 혼인도 내 맘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영적 혼인이라는 것을 내 맘대로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께서 중매를 하셔야지. 그래서 선지자를 꼭 과부집에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러니까 흩어지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같은 자기 남편의 생명과 같은 생명의 흐름의 말씀을 맡은 중은 찾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절대 권능이죠. 분명한 생명의 말씀으로 태어났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영혼이 방황할 필요가 없음은 마지막까지 세상에 남은 천국 곡식의 이삭까지도, 룻은 이삭 줍는 여인이었잖아요. 온전한 결실이 되게 하여 결국은 주님의 천국 곡간으로 추수하실 것을 예언하신 비유로 소상히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민수기 36장을 이런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숨겨져 있는 깊은 뜻을 이해를 해가면서 읽어야 돼요. 단순히 그냥 딸만 난 사람은 그냥 같은 동족한테 시집 보내면 돼, 이런 식으로만 하면 그건 성경을 수박 거달기식으로 하는 거죠. 여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의중이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10절로 12절 갑니다.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아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아비 형제의 아들들에게로 시집가되,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가족에게로 시집간 거로 그 기업이 그아비 가족의 지파에 여전히 있었더라. 하나님의 생명은 절대로 훼손을 당할 수는 없다. 어떤 경우에도 끊어지는 법도 없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12 아들을 낳게 하신 주권적인 안배가 결국은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12지파에게 약속하신 안식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예표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한 것들을 제비 뽑아 나누게 하셨으니 세상 죄인들의 모든 죄들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통옷을 죄인들이 네 깃으로 나눠가지고 제비 뽑아서 가졌죠. 자, 그것은 주님의 그 통옷이라는 것은 이제 주님의 삶의 본이요, 주님의 삶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표현인데, 그리스도의 의가 제비 뽑아 네 분깃이라는 건 온 땅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다 나눠준다라는 뜻이니까 우리 같은 사람에게까지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덮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신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룻기에서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겉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이제 이랬는데, 이게 구속을 말하는 것이다. 은혜의 구속을. 은혜의 구속을 온 땅 사방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누구는 그 은혜를 받고 누구는 못 받고 하는 문제는, 이제 이것은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복음 전파는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공적으로 다 전해지지만, 사람이 여기서는 이제 기독교의 장로교단은 예정론에 따라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이지, 누구는 믿도록 예정되었고 누구는 안 믿도록 예정됐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통적으로 누구에게든지 다 전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영이 교만하고 마음이 높아져 있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죄인을 깨닫고 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있는 거거든. 지금 우리가 전도가 영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야, 이렇게 해서 이거 문 닫는, 집안 문 닫는 거 아닌가, 그래도 나는 염려는 안 해요. 우리 이제 형제들이 전도도 잘하고 많은 사람도 얻고 난 할 거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니까 항상. 자, 슬루브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가족에게로 슬루브아스의 딸들이 다 시집을, 그 같은 동족에게 시집을 갔으니까 므낫세 지파에게 주신 기업이 다른 지파로 옮겨질 필요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에 흐르는 생명의 흐름은 세상 교회와는 다르기 때문에, 세상 교회, 그런데 이제 이게 타락하다 보면 이제 세상 교회 목사한테 돌아가고 세상 교회 목사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생명이 불분명했다라는 뜻인 것이죠. 명확했으면 생명의 흐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세속교회로 돌아갈 수가 없고 세상교회 목사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12지파에게 약속하신 안식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예표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한 것들을 제비 뽑아 나누게 하셨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께서 입으신 그 통옷을 네 분깃으로 찢어가지고 제비 뽑아서 나누가 됐다. 누구는 남쪽 부분 거, 누구는 북쪽 부분 거, 이런 식으로 나누가 됐다라는 거예요. 주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동서남북 사방에 다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그분이 모든 믿는 이들의 온 지구상에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지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렇게 벌거벗김 당한 상태로 죽임당했다라는 사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면 세상 나라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라도 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다 가림을 받고 덮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의 옷을 나의 것을 취한다, 그 말이에요. 신약에서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신 교회의 결국을 계시하는 말씀에서 12지파의 이름들이 12진주문들에 기록되었다고 하였으며, 거룩한 성의 기초석 위에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는 이렇게 어느 지파에 속하였든 여전히 주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고 독선이나 분당이 없이 당을 지어서 나누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거하실 젖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무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낳고 자라고 어떤 기업을 받든 모든 선택받은 백성들이 어느 방향의 어떤 문, 아까 이제 네 조각을 나눠서 이렇게 이제
뭐 제비 뽑았다 그랬는데 동서남북 사방에 주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다 열려 있는 거다 항상. 천국의 이상을 계시받은 인도자들을 통해서 어떤 인도자를 통해서 들어가든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도록 주의 성령께서 친히 다 인도하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 이게 중매다. 이게 하나님의 중매다. 어떤 보석을 어떻게 빛나게 하시되 12보석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도록 12지파를 택하셨고, 그게 어느 지파가 특별히 어떤 빛이 더 특별히 나와서 그 옆에 있는 지파의 빛을 잡아먹어 버린다는, 그럼 안 되는 거지. 그거는 12사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주를 믿고 한 성령을 받은 자들은 많은 인도자를 이 땅에 두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마치 자기만이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독선을 추구하지 말아야 된다.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엊그제만 봤던 그 이상한 여자 등등이 다 이게 너무 독선적이잖아요. 이게.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거죠. 남에게 맡긴 양무리를 또 도둑질하거나 빼앗으려고 헛된 육적 야망을 품을 필요도 없다. 그래서 이제 나는 오래전부터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는 것도 마음대로 들어오는 거고 나가는 것도 마음대로 나가는 거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을 만나가지고 나간다면은 얘기하고 나가라. 나도 같이 나갈 거니까. 내가 가르치는 것이 부족하다면 나도 가르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남의 예배당 나가는 신자들 다 우리 예배당으로만 모아놓고 여기서는 문 딱 들어오면 나가지는 못해. 이렇게 하려는 것이 이게 자기 몸을 기르려는 야심이 강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는 중매자가 아니죠. 양무리를 자기에게로 보내주시면 그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매하려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뭔가 야심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는 어떤 사역자에게 맡기신 양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역자가 분명한 이스라엘 12지파 중 하나이거든 서로의 사역을 존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세울지언정 양무리를 흩어지게 하거나 형제의 사역을 방해하지 말기를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오산에 이제 한 모임이 세워졌고 서울에 한 모임이 세워졌고 LA에 이제 한 모임이 세워졌는데 자꾸 번성해야죠. 그런데 서로가 다 상통하고 서로가 연락하고 상합하고를 해야지 다 나한테로만 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양을 보내주실 것을 믿으면 그 양이 자기 양이 아니고 주님의 양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식을 강하게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중매자죠. 자기 아내를 삼으려는 그런 야심을 버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는 어떤 사역자에게 맡긴 양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역자가 분명한 이스라엘 12지파 중 하나이거든 서로의 사역을 존중해서 서로 돕고 서로 세울지언정 양무리를 흩어지게 하거나 형제의 사역을 방해하지 말아야 된다. 다만 각 지파마다 나타내고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의 분량이 약간씩 다를 수가 있고 어떤 모임의 인도자의 분량은 그 모임의 수준이죠. 사실은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한 방면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으나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나 육신적인 사고를 따른 것들을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들은 음녀 이세벨에게 다 죽임당하고 자기 혼자 남은 줄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여 호소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어두운 시대에도 아합과 아합의 아들들의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시대든 주님은 그 시대에 쓰임받는 종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고 계시는데 구속받은 양무리가 온 땅에 흩어져 살고 있으므로 그들을 다 보호하시고 기르시어 자신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일꾼을 두셔야만 하므로 어느 지역의 어떤 사역자에게는 어떤 양무리를 맡겨 목양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한 문제입니다. 특히 이 슬로보아과 그 딸들 이야기는 하나님의 종이 충성되게 사역을 하다 순교를 하는 경우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로 대비를 해놓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것이 다 같은 주님의 말씀으로 난 자들이지만 모든 이들의 색깔이 한 가지일 수는 없는 것은 어떤 사역자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깨달아서 어떻게 공급하여 낳고 길렀느냐와 관계되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와도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적인 교회를 건축하시는 분이며 여러 지역에 여러 세대를 통해서 동서남북 사방에 주님의 교회는 그 하늘의 분인 교회들은 우주 전체에 다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당연히 사역자가 필요한 것이죠.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는 믿어야죠. 말씀의 흐름이 같아서 영적인 누림이 같은 무리는 같은 계열의 자기 종족임을 알 수 있고 인도자가 사울을 정하지 못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경우 방황하지 말고 자기 지파 중 가장 가까운 종족에게 가서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공급받고 누림으로 주의 날까지 생명의 누림을 잃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게 정당한 교회 생활인 거예요. 자, 민수기는 이제 이렇게 해서 다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마태복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잠시 쉬도록 합니다.